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분향단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묵상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라는 것, 출애굽 사건은 지금 연대로 말하면 적어도 3200년 또는 3500년 전의 사건이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인데, 오늘 우리가 21세기가 우리가 읽어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마음에 깊이 와닿는 말씀을 많이 발견하고 그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과 늘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분향단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분향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은 지성소의 법궤 맞은편 휘장 밖에 놓였는데, 그 주된 목적은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드리는 그것을 위해서 분향단이 설치됐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도대체 뭐냐? 그 향이 오늘날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다, 기도를 상징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보면은 이 기도와 분향함을 연결한 말씀을 구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주의 보좌 주변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옹회하고 있는데,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검은 고를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은 고를 가졌다는 것은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구속하신 은혜를 찬양하고 보호하신 은혜를 찬양하는 것, 그게 우리의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검은 고를 가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올려질 향인데 그 향은 성도의 기도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에는 질도 중요하다, 기도의 질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40일 동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5년 동안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기도하고,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 그 기도의 양을 묘사한 내용이 금대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요, 그 금대접을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기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기도드리라 하고 복수로 사용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의 질도 중요하지만은 기도의 양도 중요하다. 그래서 엄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못 받아? 그럼 조금 기다려봐, 기도는 양이 채워져야 되는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기도 생활에 승리하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복습할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기도 응답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믿음의 응답과 또 다른 하나는 현실의 응답입니다.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은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을 말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는데, 거기 보면 마음과 생각, 믿음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사로잡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 하신 여러분들은 경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성령께서 평안으로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화나시냐고, 그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그 문제는 여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는 것 같아요. 저 마음이 평안하는 거 보니까 기도 응답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대답하는 교우들의 대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마음의 확신, 이것을 바로 믿음의 응답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한 내용이 현실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이 필요하다 하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자기 죽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기 죽음이 필요한 이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있어야 그 응답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나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90이 된 90이 된 사람이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간증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고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응답이 현실의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죽음이 필요하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우리의 자기 죽음의 고백을 기다리신다 하는 것을 기도자들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 죽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땅에서 체험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에서 성막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그 성막 건축을 담당할 사람을 부르시고 그 일을 착수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우리 출애굽기 3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얻은 깨달은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제가 깨달은 내용은 뭐냐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친히 당신의 일꾼을 불러 세우신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당신이 친히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이죠. 내가, 여기 내가라고 그랬어요. 오늘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당신이 친히 일꾼을 불러 세웁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리는 흔히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누군가가 일꾼으로 시험받는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비록 목사나 교회 지도자들의 요청과 요구가 있을지라도 그 이면에는 항상 당신의 일꾼을 친히 불러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이 부살렐이라 오홀리베란 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부살렐이나 오홀리압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느 조용히 있을 때 부살렐아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 오홀리압아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불렀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모세의 요청만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 친히 당신의 일꾼을 불러 세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우리의 처지와 입장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이기에 다들 아멘 하고 순종할 뿐이라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해보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떻게 부살렐은 그처럼 영광스러운 일에 부름을 받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여기 보면 부살렐의 조보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 지파 훌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분 아시겠죠? 그는 출애굽기 초기에 이스라엘이 아멜렉 군대를 맞아서 전투를 벌일 때 아론과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고 이스라엘이 아멜렉에 쳐서 이길 때까지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훌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은 아멜렉이 이기더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 아래에서는 여호수아가 군사들 이끌고 싸우고, 저 산 위에서는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인간이 인지라 그 손이 자꾸만 처지거든. 그래서 아론이 옆에서 하나 그 오른손을 붙들고, 훌이란 사람이 왼손을 붙들면서 끝까지 해가 맞도록 이길 때까지 그 손을 붙들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진 것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는데, 할아버지 훌의 헌신은 손자 부살렐을 축복하는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살렐을 세웠다 이렇게 한다고 문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훌의 조상들의 이름을 나열한 이유는 그 조상들이 이런 헌신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들은다듯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어릴 때부터 늙기까지 우리 주변을 두리번 거리면서 바르는데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37편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어떤 목회자 부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이제 목사 부인이 된 이 여인이 쓴 글이에요. 그 분의 어머니는 안전하서나 무시로 기도하셨다. 그때마다 나는 어머니에게 투정을 했다. 엄마, 누구는 기도 안 하는데도 부자로 잘 살고, 둘째 이모는 과를 데다가 키우지 않아도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 엄마는 매일 기도하고 어려운 살림에 과도 데려다 키우는데 왜 우리는 부자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어머니의 기도와 헌신을 비아냥거렸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간척지를 만들려면은 바다에 수도 없이 돌을 집어넣는다. 돌을 넣고 또 넣어도 여전히 바닷물이 넘실대지, 그러나 수없이 많은 돌을 넣느라면 어느 날 바다가 변하여 땅이 되는 것이니 나는 너희들과 너희 후손을 위하여 돌을 넣을 뿐이야. 내 눈앞에는 여전히 바닷물이지만은 그래도 언젠가는 너희들이 밟을 땅이 될 것을 나는 믿는다 하면서, 그 목사 사모 되신 이 여인이 그 어머니를 보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평안과 축복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를 회고하고 쓴 글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손조들의 헌신은 후손들의 축복을 위한 밑거름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면서 이 영적 진리를 꼭 깨달아라 하면서 부살렐의 조상들의 이름이 거명되었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는 그에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성막을 만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런 말씀을 우리가 3절에서 발견하고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와 재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일꾼은 비록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스스로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와 능력과 시간과 물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또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저처럼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았어요. 전 참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했습니다 하고 마침표까지 딱 찍어 설교문을 작성해야 안심이 돼요. 이건 이렇게 내가 하면 되겠지 하면서 이렇게 주제만 이렇게 오지 못합니다. 아마 모세도 저처럼 말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 사역을 맡겼을 때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생각하는 건 머리에 뱅뱅 도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건 입이 뻣뻣하다고 표현하죠.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어서 나온 말씀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에게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 은사, 물질, 시간을 주심을 우리 교우들이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4절에 보면요, 출애굽기 31장 4절에 보면은 부사렐은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사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부사렐은 성막 만드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고 집중하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부사렐이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셨지만은 성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 그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서 능력도 주시고 영감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재도 주셨는데 나는 거기엔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능력조차 점점 퇴화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퇴조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나 부사렐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함으로써 마침내 성막 건축 사역을 성취할 수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부사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저마다 은사를 주셨지요. 어떤 성도는 주신 은사로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그 나날이 충만해진 사람이 있어요. 사역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충만히 누린 사람이 있어요. 반면 어떤 성도는 주신 은사조차도 간수하지 못하고 퇴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퇴화시키는 사람이. 세월이 흘러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없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시간은 빨리 지나가잖아요. 올해도 반이 지났어요. 반이 지났습니다. 이번이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은 끊임없이 지나가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능도 주시고 이런 재주도 주시고 이런 시간도 주시고 이런 물질도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라는 그런 후회가 없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문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서로 동력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서 부사렐과 함께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라는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비록 부살렐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하나님의 성막 만드는 일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올리압을 세워서 부살렐과 함께 성막을 만들게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서로 합력하여 이룰 수 있는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어요. 누가복음 15장 25절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 번역된 이 풍악으로 번역된 그리스어가 바로 뭐냐면 순포니아스라 하는 히라보 단어입니다. 이 순포니아스라는 히라보 단어에서 심포니, 교향곡이라고 그럴까요? 교향곡이라는 단어가 심포니라는 단어가 순포니아스에서 나왔습니다. 즉 여러 가지 다른 악기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보고 순포니아스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순포니아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그 순포니아스에 합류한 문 안에 사람들이 있어서 같이 풍악을 울리며 같이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순포니아스가 된 사람이 듣고 있는 반면에, 아직과 고집으로 하나 되기를 거부하는 문 밖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큰 아들이잖아요. 큰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포니아스에 합류하게 하여 문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직과 고집으로 하나 되기를 거부해서 문 밖에 계신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사역입니다.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바울의 사역도 가만히 살펴보면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하자면 결코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같은 신앙 지도자이며 동시에 동역자였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거의 많은 순간 그와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신도이지만은 평생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동역한 여러분이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난번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죄송한데 브리스길라가 남편입니까? 아굴라가 남편입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누가 남편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누가 남편입니까? 누가 남편이냐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이거 대답해 좀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곁에서 평생 동역해 줬기 때문에 정말 복음은 유럽으로 행해서 세계를 덮어나가는 그런 지경을 넓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상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묵상하다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서 여러분 경험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네. 저는 그렇던데. 네.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하지?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지? 교회를 섬기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나 이 교회 섬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섬기면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일만 아니더라고. 여러분이 섬겨봐서 알겠지만은, 제가 쓴 헌신이라는 책에 소개한 내용입니다. 오가 감리교회, 충청도에 있는 오가 감리교회 전설처럼 회자되는 이정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은 오가 교회를 건축하고 봉헌하신 분인데, 남편은 부면장으로 퇴직했습니다. 퇴직하면서 가수원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퇴직해서 가수원이나 이제 과일이나 따먹으면서 살겠다. 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만 했지. 가수원 주변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보기만 했지 농사를 직접 져보지 않았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지요. 둘째 아들은요, 골수염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통증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놈이 교회 바로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었어요. 이정수 권사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내 하면서 그 아이를 교회 그 마룻바닥에 내려놓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골수염으로 고통당하던 둘째는 어느새 폭풍구 위에 올라가서 건번을 두드리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도레미파솔라시도 알고 그랬어요. 권사님 가정은 견디다 못해서 자기 고향 집에 비찬치를 하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고향을 떠는 날 뒤통수가 뜨끈뜨끈 하더라는 거죠. 예수 믿다가 저렇게 망하고 고향을 떠나는구나 하는 거가 막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른 것 같아. 뒤통수가 뜨끈뜨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가정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수 권사님의 첫째 아들은 고 나온영 감독, 우리 감리교 서울연회 감독으로 종교교회를 담임하시다가 훌륭한 목회자로 사역하시다가 일평생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둘째 아들은 연대 음대학장이었던 나윤용 장로입니다.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풍금에 건반을 두드리는 그가 탁월한 음악가가 된 것입니다. 막내딸 나정호군요, 김영헌 감독, 서울연회 감독이셨는데 그 부인에 대해서 성실하게 섬겼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가정을 놀랍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어요. 우리는 망각하고 우리는 상실하고 우리는 잊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선수는 자기가 뛴 운동장에서 상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요? 빙상 선수는 빙상 위에서 상을 받고, 축구 선수는 우승컵을 그 운동장에서 컵을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농구의 우승자는 농구장에서 받아요. 그렇더라고요. 성도는 천국에서 멸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이 사실을 믿는데, 왜냐하면은 저가 그 증거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고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지하실 두란노홀에서 우리 청장년 주관으로 성육보육원 출신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사랑 나눔 바자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 성육보육원은 법에 의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더 있고 싶어도 있지 못하고 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에 대한 관심이 아주 필요해요. 부모가 있어도 부모가 챙겨주고 부모가 물질을 대주고 이렇게 해도 이 세상에 안착하기 어려운데, 혀를 단신으로 이 세상에 안착한다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대부분이 실패한다는 것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 성육보육원과 관계를 맺은 청년들은 잘 안착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우리 성육보육원에, 저 평택에 있는 성육보육원에 50명 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작은 어른부터 고등부의 어린이까지 50명이 넘는, 54명이가 지금 있는 어린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고3이 돼서 퇴소를 하면, 고3이 되면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퇴소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퇴소하면 어떻게 살까? 그러나 법에서 퇴소를 시키는데 이 아이들이 사회 정착하는 일이 힘들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바제를 합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살아남는 바제를 꼭 한번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들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 수표교회가 비전 공동체로서 한국교회를 선도하는 밑거름이 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헌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